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먼저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권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울왕이 지류해서 아이고 왕이 바꿔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이죠. 식상해가지고 왕이 식상하고 지루하니까 아유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네, 이러면 불충성이죠. 사울의 악행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의 믿음 좀 있다 하는 사람 치고 사울의 믿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심지어 불의를 내세우고 의의를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비정상적인 탐관 우리들은 득세하고, 왜냐하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하고, 이건 뭐냐면 세상이 고르지 못하다는 거죠. 힘 있는 자의 압박이 일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울왕의 실정과 악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새로운 왕권에 대한 그런 그 희망,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사울왕을 피신해서 도망갔는데 맨 먼저 형제들과 부모, 가족들이 다윗에게 먼저 도망쳐 들어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게 가족들이죠. 만약에 사울왕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다윗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네 식구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 이러면서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면 다윗이 그 앞에 항복하고 안 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그 엄청난 비극적인 일은 조그만 판단이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 같으면 뻔히 알죠. 그냥 겨울을 피고 아유 어떻게 되겠지,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속하게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의 왕권에 고통을 당하고 수없는 부당한 처사를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몰려들고,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400여 명이 모였어요. 다윗은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압 지방으로 데려가서 모압 왕을 만납니다. 벌써 한 400명의 세력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대 세계에는 한 부족 국가의 군대만큼이나 큰 거죠. 그러니까 모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압은 다윗의 외갓집이에요. 다윗의 외친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룻. 이해하시죠? 룻이 바로 모압 여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섬세하고 준비성이 있고 미리미리 예비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다윗이 어느 곳에 아니 부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도망다니고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 모압 왕이 기꺼이 받아주죠.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까지 이제 하나님 자기를 완전하게 안정케 할 때까지 그 말이죠. 부모님 좀 맡아주세요. 모압 왕이 기꺼이 좋다 그러죠. 왜 중손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모압에다가 맡겨놓고 이제 돌아왔는데 선지자 갓 선지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윗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변방으로 돌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순종합니다. 이제 400명의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지방의 귀족들도 세력가도 다윗을 함부로 못해요.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지만 신고도 함부로 못해요. 이제 다윗이 뭐 보복을 하고 죽인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다윗이 왔습니다. 그 신고를 하다가 야 이거 다윗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사울 눈치 보는 만큼 다윗 눈치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전장치 만들어준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래서 강권적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군사조직을 만들어줬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윗 세력이 사울 세력의 유일한 대안 세력이 된 거예요. 사울 대안 세력으로 생각할 만한 다른 세력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죠. 왜냐 다른 사람들은 군사조직 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그 반역자밖에 더 됩니까? 왜냐면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입장이고 세력화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막 도망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자동으로 세력화가 되어버린 것이 돼서 백성들 속에서는 대안 세력이 된 거예요. 사울에게 안 되는 건 다윗에게 부탁하고 사울이 해결 못하는 다윗이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져서 변방 쪽에서는 막 약탈들이 일어나죠. 국경선 넘어와가지고 그 사울 군대가 다 처리 못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 해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새로운 왕의 세력으로 서서히 백성들 심령 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그 결집력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가 되게 만들어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 군대는 불러서 모은 군대 조직이고 다윗 군대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조직이에요. 그 헌신하는 정도가 다르죠. 시켜서 하는 거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는 일이 다른 거예요. 하다못해 뭐를 해도 달라요. 뿐만 아니라 그 단결력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집단의 단결력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울 군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복종심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복종이죠. 애착심도 다윗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에 헌신하고 목숨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그 애착심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래서 다윗 군사는
정말 막간이 든 거예요. 그 절박함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절실하고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확 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가 되어야만 주님만 쳐다보는 중심이 되게 되어 있고, 오직 주님만 딱 따라붙어가지고 딴 생각 안 하고 여호와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집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22장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에게 고발이 사울한테 일어나죠. 자, 사울은, 다윗은 지금 자기 조직을 만들어갑니다. 점점 틀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점점 조직이 흩어지고 약해지고 있어요. 신하들한테 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불러서 나무랍니다.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를 천부장 삼았냐? 백부장 삼았냐? 월급을 줬냐? 막 이러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에 대해서 나한테 고발하는 놈 하나 없냐? 그만큼 그 조직 안에서 다윗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호통을 치면서 이제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지파를 중용해가지고 그래도 측근이라고 해서 높이 주고 가까이에서 전답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반역자를 신고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반역자를 취급합니다. 우리 아들놈하고 둘이서 다윗하고 맹세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그것도 신고하는 놈 하나도 없다. 막 화가 하늘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이 내 신하냐 다윗의 신하냐?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사울 입장에서 막 길길이 날뜁니다. 날뛸수록 신하들의 마음은 사울 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기회주의자, 야 왕의 저 마음을 내가 싹 긁어주면 이때 내가 마음에 들면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주의자는 어디나 있거든요. 정치권에 제일 많고. 그래서 이쪽에 뭔가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그 틈에 싹 끼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말쟁이에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들어보면 그냥 보약과 같은 말이고 삼키기만 해도 그냥 온몸에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귓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어떻게 뱃속으로 넘어가는지 몰라. 이렇게 달콤하게 그렇게 긁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도액이 성전에 갔다가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와서 떡 얻어먹고 칼 받아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습니다. 딴 사람은 아무나 안 하는데 자기가 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공을 세워서 왕한테
뛰어가지고 한 자리 좀 해볼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볼까? 기회를 잡은 거죠. 맞아요. 기회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주의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말 전달이라는 건 당사자를 어렵게 하고 난처하게 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 전달은 자칫하면 실수하기가 더 많아요. 전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게 더 유익된 게 훨씬 많고, 전달해갖고 실수하고 손실 일어나는 일이 더 많죠. 전달해갖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는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진리밖에 사람을 이렇게, 그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성령이 책임지시는 건데, 이 사람이 이랬다네 저랬다네 사람 말 전달 그거 하면요, 그걸로 인하여 큰 화가 지금 미치게 생겼잖아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화가 일어나죠. 이 도액이라는 인간 하나가 입을 잘못, 여러분 입이 아니죠. 주둥이라고 해요. 주둥이를 잘못 삐약삐약 하는 바람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입을 열면 의논이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이 되고, 또는 답을 얻고 기도가 되고 이러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주절 쫑알쫑알 믿음 없고 또 은혜 떨어졌고 시험 충만하고 그런 사람 붙들고서 뭐 이러쿵저러쿵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야 부흥해 한다, 얼씨구 신난다, 야 모여라 귀신도 모여라 도깨비도 모여라. 그 마귀 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왕권밖에 없고 주의 뜻도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이런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여러분이 대화하면 할수록,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쓰고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게 가장 큰 답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은혜스러운 사람한테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왜냐하면 헛소리가 그럼 괜히 아이고 내 믿음 없는 거 들킬라 이래가지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은혜스러운 사람한테는 자기 은혜 없는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은혜 있는 사람은 그거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맞짱 붙이고 아이고 얼씨구 하고 절씨구 하고 지화자 하고 이러다가 조금 있다 보면 둘이 같이 똥통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 사울을 통해서 배울 게 많죠. 진짜 복음에 온전히 서서 진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다윗을 세워나가시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사울이 형편없이 찌그러지는가를 봐야 돼요. 당장에는 안 드러나요. 당장에는 힘있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사울이 뭔가 일어나는 것 같죠. 다윗 400명 모여봤댔자 그걸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사울에 비하면 사울은 국가의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나라인데 알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에 보면 사울이 뭐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조금 지나봐야 되고요. 진짜 진리에 서 있는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를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면 곧 알게 됩니다. 야, 잘했구나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문을 열으시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도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힘이 되지 않고 부담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다윗에게 들어왔고 남았지만은 그 일이 다윗을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겉보기에 힘있는 자를 따르지 않고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도액이 엉뚱하게 입을 열어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은 복음에 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만 의논하며 오직 예수의 증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